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신앙의 인물들의 삶과 그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면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낯선 곳에 가면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풍습 중에 하나가 나그네가 오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이제 빼앗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일 이것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게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이삭에게 현실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안전하고 양식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하나는 양식에 대한 것인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보다 100배의 수확이 생기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안전과 양식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책임을 져 주신 거예요. 안전 문제, 양식의 문제, 이걸 이제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제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이렇게 잘 이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이 회복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이 사람의 격려를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또 사람들에게는 격려, 이걸 이제 이삭에게 받게 하셔서 회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 회복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또 사람들의 격려, 이런 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이제 나왔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이제 빼앗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옮긴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왔지만 더 이상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삭은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기면서 거부를 당한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고 두려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랄 지역을 떠나서 브엘시바로 옮기게 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돈을 벌려 왔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시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이삭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 때 찾아오십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를 당하고 빼앗기고 무시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동정과 위로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진로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싸움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낙심했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요. 뭐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친구를 만나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위로가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맛있는 거 음식은 막 이렇게 웃고 막 힘이 나긴 해요.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진짜 힘들면 그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힘든데 오히려 더 힘든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25절 그 앞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반응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완전히. 상황은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싹 그냥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능력은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사단을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요. 또 예수님의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께 돼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이삭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32절 끝부분에 보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물을 얻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딱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물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많은 상처 두려움을 안고 브에세바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다시 우물을 얻게 된 겁니다. 물이 막 이제 쏟아져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두렵고 이 절망적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모든 게 뚫리는 거예요. 뻥 하면서 다 뚫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사람과의 관계,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뻥 뚫리게 뻥 이제 다 뚫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생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트롯을 듣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생수를 마신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재미난 거 뭐 이렇게 뭐 음악을 듣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쏟고. 근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그리고 아주 피상적인 겁니다. 자꾸 그걸 해야 돼. 자꾸. 금방 그거 하고 나면 금방 또 떨어져 버립니다. 피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갈증이 생기지 않는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나요. 계속해서 솟아나요. 넘치는 그런 생수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런 생수를 한없이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뭔가? 이 주일날 오후에 낮잠을 잔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서 은혜와 말씀과 모든 좋은 것들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뭐 저의 얼굴을 보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에서 은혜와 말씀과 모든 축복들, 모든 좋은 게 쏟아지죠. 그걸 이제 누리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모든 좋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시도록 이 생수를 마시고 내가 다 회복이 되도록 다 뻥뻥 뚫리도록 막힌 것들이 다 뚫리도록 그걸 이제 기대하고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하늘의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확 그게 느껴져요. 기쁨, 힘이 생겨,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다음은 이삭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이제 받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목받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입니다. 요즘처럼 한국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02년 한국이 막 이제 월드컵 4강에 올라가고 그때도 뭐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과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을 이제 거의 무료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걸 보면서 외국에서 놀래요. 한국 의료 시스템 뭐 좋다고 막 이제 칭찬을 하고 또 확진자의 동선을 이제 공개해서 감염을 막게 하는데 전에 이제 우리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이 동선을 이렇게 공개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알고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또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또 한국은 이제 평상시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자주 이제 하는 편인데 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도 참 한국 사람들 그렇게 또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마스크를 한다 그렇게 하더라 이러면서 또 하도 이제 칭찬을 또 합니다. 또 이 한국은 이제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어떻게 사재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은 이게 화장지가 부족해가지고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2만 원짜리 드레스를 내놓고 화장지 12개랑 바꾸자고 해가지고 이제 화장지를 구하는 일도 있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마트 가도 이렇게 식료품 먹을 것도 쌓여 있고 또 물도 생수도 쌓여 있고 또 화장지도 쌓여 있고 이거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은 대단하다. 아닌데 배달을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재기 안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위대한 이 민족이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힘든데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을 받으니까 위로가 생겨요. 용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이삭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이 격려받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데 이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제 찾아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 왕과 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이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삭을 비교하면 아비멜렉은 한 나라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은 종이 많은 좀 부자죠. 그래도 이제 비교하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들이 많고 가축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지금 찾아와서 지금 조약을 맺자고 이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고 또 놀라고 인정해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이 재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와서 막 크리스찬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적으로 뛰어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외적인 것을 잘 갖추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닮아가는 건데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로 노래하지 않고 한국말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로 이제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이제 노래할 때도 많은데 이 BTS의 주된 노래는 한국어로 노래를 이제 합니다. 이 영어로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식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BTS의 정체성, 독특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만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그냥 노래를 잘하는 그냥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을 받을 뿐이지 세계적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BTS는 한국어로 이 그 고유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잘 발휘를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으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느껴질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예를 좀 더 들면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니엘이나
그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뭐 불신자들 왕들 또 신들 신하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신뢰를 이제 받습니다. 그 이유가 성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실하고 또 지적이고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신자들이 그런 그 신앙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다면 우물을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세네. 이거 뭐 고집이 대단하네. 저는 건드리면 안 되겠네. 뭐 그런 건 혹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물을 이렇게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팔 때마다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삭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느끼면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막 와서 두려워하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외적인 것들을 잘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많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외모도 좋아야 하고 재능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때 이제 존경을 받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않고 인내하고 분노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예요.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고 뭐 잘 갖추고 센 자가 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인내하고 분노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잘 갖춰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나타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신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재난의 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셉 때 그 애굽의 큰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또 모세 때도 그렇고 다니엘 때도 그렇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과 신뢰를 받고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지금 재난이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난의 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믿는 사람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 비난을 받아. 여러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이때 회개를 어떻게 해서 이 재난의 때 위기 때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욕만 먹고 있는가? 비난만 받고 있는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이런 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욕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성도들은 뭐 하는 건지 회개를 해야 돼요. 이런 재난의 때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죠. 우리라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한 1, 2주 정도면 우리 끝날 줄 알았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6째 주입니다.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1, 2주에 안 끝내는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왜 또 더 길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1, 2주 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길어지면서 더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재난의 때인데, 어려울 때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때인데 전혀 욕만 먹고 있어요. 비난만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에스라나 스가랴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다 불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던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성도 다 와야 되고 교회 다 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29절 끝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자기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이제 칭찬하는데 한국에서 얻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나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이제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철저해요. 이 외교, 국가 관계. 또 세상은 철저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까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싹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인정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서 뭔가 특별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신자들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끼웃거리고 세상에 목말라 할 때가 많은데 부끄러운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복이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배고파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수병 몇 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개발하지 않은 엄청난 금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듯이 생수가 터져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우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함은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손, 우리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살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모든 삶이 다 무너졌어요.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소망을 뒀는데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닫혔어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어요. 이게 몇 달 더 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영원한 생수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하게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이제 삼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들 싸워요. 사재기 하려고 하고 또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적이 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게 무너져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게 주위 사람들 지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게 무너져서 낙심하는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생각을 하고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과 양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참 이삭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는데 우리도 오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막힌 것이 다 뚫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러 가지가 막혀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막혀서 힘들어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막힌 것들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생수가 넘쳐나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세상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또 신뢰를 받는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참 위기 때마다 재난 때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한국교회는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가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참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